로버트 풀검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세이로 유명한데 문체가 아주 간결하죠. 삶의 지혜와 일상의 소소한 깨달음을 담은 에세이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을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한참 유행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라는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이 책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칸에 34주간이나 1위를 차지했어요. 전 세계 103개국에서 번역이 됐고요. 31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1700만 부가 판매됐다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000만 부가 판매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삶의 기본 진리를, 살아가는 기본 진리를 유치원에서 배웠던 단순한 규칙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 책을 쓴 동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분명히 지켜가면서 의미 있게 살아서 인생 자체에 의미 있는 마지막까지의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생활 신조를 매년마다 작성을 해서 이대로 살아보자 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스타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어디서 내가 많이 들었던 건데 내가 세운 이 신조가 지금 지키려고 애쓴 이게 언젠가 들은 건데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번쩍 머리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의 삶의 신조는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매년 자신이 세울 목표의 모든 내용이었어요. 인생을 사람이 이런 계획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목표를 세우고 걸어가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것저것에 자기가 세운 것들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을 쭉 적어놓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지혜는 대학원이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글을 평했습니다. 그는 가장 깊은 진실이 종종 가장 단순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풀검은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이 책 속에 약 50가지의 에세이와 일화를 기록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라. 그렇죠? 유치원 때 나눠 먹어 이렇게 배우죠. 유치원을 안 다니셨군요. 제가 유치원 때 그거 배웠습니다. 모든 거 나눠 먹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나누라고 말하죠. 공정하게 놀아. 너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제발 나갈 때 자동차 조심해. 남 때리지 마. 물건 항상 제자리에 좀 놔. 이런 것들을 다 유치원 때 배우죠. 야야, 그 어지럽힌 거 네가 정리해. 남이 할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돼. 책임져. 이런 것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잘못되었으면 반드시 사과해. 음식을 먹을 땐 꼭 손 씻어. 그리고 따뜻한 과자와 이 우유를 항상 먹으면서 마음을 평안히 해. 이런 것들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생활을 할 때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그리고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이럴 땐 열심히 해.
그리고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해. 나는 혼자야 이러지 말고 자꾸 누군가를 붙잡아. 그리고 그와 함께 하려고 자꾸 애를 써. 숨바꼭질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숨바꼭질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 외로움을 배울 수 있다. 외로움. 다 숨어버렸습니다.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걸 찾아 나서면서 도전력도 배우고 나 혼자라는 외로움도 배우죠. 숨어서도 나 혼자 숨어서 외로움을 배웁니다. 비밀스러움도 배우고요. 그리고 발견되지 않아 혼자 숨어 있으면서 발견돼야 되는데 라는 기대감도 배운대요. 금붕어, 애완용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놨는데요. 금붕어나 애완용치를 꼭 키우게 해라. 그리고 일회용 컵에다가 씨를 넣고 물을 줘. 싹이 트는 것도 보게 해라. 죽는다고? 그것도 보게 해. 작은 씨앗은 아이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가르쳐줘. 기르던 금붕어가 죽으면 이게 죽는 거구나를 알게 돼.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 책 속에 50여 가지 꽉 채워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이야기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아세요? 이 내용들이, 풀검은 이 에세이를 통해 이렇게 말했던 이 내용들, 황금열과 사랑과 동중도덕, 그리고 생태학과 정책과 평등과 건전한 생활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속에 있어요 라고 스스로 평했던 이 내용들이 잠언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 단순한 규칙들은 사실 성경 잠언 속에 이미 담겨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 이것이 계속 가르침이 되면 이 사회가 공정해진다고 이야기했던 풀본입니다. 왜 미국 사회가 흔들리고 왜 강도가 일어나는가? 유치원 때 배운 걸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유치원 때 똑바로 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때 배운 것을 계속 배우고 있다면 미국이 지금 같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기껏해야 잠언서의 한 구탱이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혀야 할 성경적인 삶의 방식, 이거를 다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잠언서에 있는 이야기나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요. 이걸 지키면 내 모든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배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다시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부모가 되면 또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정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는 여기에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속아가요. 돈으로 다 해결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요. 가정에는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가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행해야 할 지혜를 배웁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그냥 그런 일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전체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1절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해요? 명예. 은이나 금보다 뭘 택해요? 은총.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왕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첫째는 제사장의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대신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영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나온 이야기 속에 제사장의 왕관은 아무도 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 가문, 레위 지파 속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왕관은 혈통에 주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왕의 왕관입니다.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왕관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에서 이겨서 뒤집어 놓아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격변을 겪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는 명예의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제사장도 왕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왕관이에요. 전부 다 요구됩니다. 돈이나 권력, 지식이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길을 배우고 늙을 때까지 실천하는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명예의 왕관이에요. 명예의 왕관은 살아있을 때뿐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길이 남는 빛나는 왕관이에요. 아무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남는 왕관. 제사장 왕관은 거룩한 혈통을 의미해요. 왕의 왕관은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하죠. 그러나 명예의 왕관은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가장 귀한 왕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종교인, 왕, 대통령, 사업가, 교육자, 정치인, 학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보면 정치 쪽에 뭐 좀 해보겠다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명예의 왕관을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명예의 왕관을 쓰고 있는 분 누구라고 떠오르면 누가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다 왕, 제사장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다 매달려 있어서 명예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의 왕관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씌워지는 왕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고 명예의 왕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명예의 왕관을 쓰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은 어떤가요? 예배를 그리워하는 자녀를 키웠나요? 내 자식은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를 키웠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명예의 왕관을 자녀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문제죠? 아니요, 스스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서를 잊지 마세요. 제발 일반 책을 붙들고 읽지 마세요. 잠언서를 좀 들여다보세요. 자, 2절을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 이런 이야기예요. 좀 나누며 살아. 왜냐하면 모든 걸 지으신 이는 누구니까? 여호와시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시다. 그때 이렇게 내가 대답한다고 해요. 당신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도 있네. 물건을 들어올 팔과 손도 있고, 물건을 쥐고 나를 어깨도 있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있고, 근데 왜 직장을 갖고 일하지 않소? 이렇게 말한다 해보세요. 그래도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직할 자리를 찾는 데 없어요. 정말 애절하여 좀 도와달라 찾아온 사람에게 왜 팔도 다리도 머리도 있는데 일을 안 하냐고 묻는 것은 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도움을 요청하니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네게 준 많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펑펑 쓰라고 주신 거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이 잠언서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은 다가오는 재앙을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예요. 자동차를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가 조심해야 돼.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다니는지 몰라. 유치원 때 수없이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다가오는 재난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위대성이 뭐가 있어요? 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앞으로 7년 후에 다가올 흉년이란 큰 재앙을 미리 본 거예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낸 거죠. 그는 위대한 총리가 됐죠.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나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만 유황불에 태워지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이야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보지 못합니다.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인간적 욕심으로 가득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4절을 봅시다. 시작. 풀곰 이야기에서는 남을 때리지 말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며 상하게 했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사과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잘못을 했을 때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요? 내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요? 그거 경상도의 모순이었잖아요. 고집이었잖아요. 아니요, 잠언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살아가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는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정말로 강건하게 살고 싶으세요? 재물로 걱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회개하며 이웃들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중심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봅시다. 시작.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 하는 유치원의 가르침과 거의 같습니다. 폐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파멸하고 되고 만돼요. 올무가 있는 길을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가시가 있는 길을 걸어가요. 그걸 만들어가요. 여러분, 가시와 올무는 정정당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만들어가는 그릇된 생활 방식, 그리고 습관이고 죄악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죄악들, 폐역한 길은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올바른 길을 지키는 자는 파멸을 피할 수가 있어요. 폐악한 길은 누가 만드나요? 내가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도록 벽을 만들고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할 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이건 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세상의 책을 하나 읽으면 그 책을 읽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파멸길을 막아주는 길입니다. 자, 6절을 봅시다. 시작. 어떤 교도소에 사형을 기다리는 그 젊은이가 있었어요.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던 그가 사형 집행일 날 사형을 당하려고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셔서 마지막 아들을 보려고 창문 밖에 있었습니다. 형제에 끌려 나온 이 젊은이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 했더니 어머니를 한 번만 함께 해달라고, 어머니를 한번 안아보고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집행관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형범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이렇구나. 그래,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를 만나게 했어요. 묶여있던 손으로 어머니를 끌어안고 고개를 들려 뺨을 갖다 들이대더니 엄마 뺨에 뺨을 부비고 얼굴을 떼는 순간 어머니 입술을 물어 뜯었습니다. 잠깐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입이 피투성이가 됐죠. 집행관이 깜짝 놀라 떼어놓으려 했는데 이 수갑 채우고 안고 있는 이것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쓰러져 입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을 했을 때 한 번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때리거나 야단친 적이 없죠. 그게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엄마 입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하나 떨구지 않고 사형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네 인생이니까 네 책임이라고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치며 늙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교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네가 잘못 배운 거니까, 네 인생을 네가 잘못 산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당신. 바로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왜? 성경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서로 의지하고 나누라 하는 이 유치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욕망과 허영, 사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균형 잡힌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빠져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8절을 볼까요? 자, 시작. 맞아요. 어린 시절부터 남을 때리지 않는 것을 배워가는 것. 남을 때리지 마. 남의 걸 훔치지 마. 이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죠.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재앙을. 지금은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살짝 하나 훔쳐가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감옥 가게 되고 더 큰 도둑이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죠. 어린 시절부터 분노를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입혀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싸워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도질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멘. 배우고 생각하고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보는 게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든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내 품 안에 있는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는 선한 눈으로 보는 생각이 다른 거죠.
재물 충동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눔을 가르쳐 주세요.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공정하게 놀고 어지럽힌 것을 스스로 깨끗이 치우라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 혼자 알고 거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라는 주장은 결국 평화 질서를 교란시키고 나마저 무너뜨리고 맙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컸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했던 시간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물건까지 모든 걸 제자리에 두려고 하는 삶, 그리고 자기가 어지럽힌 것을 스스로 치우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이 사회가 굉장히 밝은 사회가 될 거예요. 자, 11절을 봅시다. 시작. 아멘. 마음에 간사함이나 이중성이 없는 사람에겐 좋은 친구가 생겨요. 솔직한 사람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좋은 친구가 생기고 평생을 같이 갈 친구가 생겨요. 이러한 성품은 어린 시절부터 손을 씻는 생활, 따뜻한 국기와 찬 우유를 마시는 안정된 생활, 그리고 숨바꼭질을 통해 외로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삶, 바로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나 혼자 독불장으로 살아가요? 아니요. 그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외로움을 타게 되고 그리고 우울함에 빠져들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 하죠. 주님, 제가 이런데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려는 사람, 그가 하나님 역사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자, 11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입술엔 뭐가 있으므로? 뭐가 있으므로? 좋은 이야기 합시다. 좋은 이야기인 척 아픔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좋게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이득될까? 그거에 빠져있지 말고 베풀고 나눕시다. 자, 12절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아멘. 모든 상황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풀거면요, 숨바꼭질에서 외로움과 비밀스러움 그리고 발견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붕어와 외환용 쥐, 이것도 키워봐야 돼. 꽃도 키워봐야 돼. 죽으면 죽음에서 나도 죽을 실수를 배우는 거야, 이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나무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눈을 뜨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들은 정말 많은데, 여호와의 눈이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신대요. 자, 여러분, 은혜의 말씀, 채워진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한 내 심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생활에서의 깨달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모든 내용보다 더 깊은 진리의 가르침이 가득한 잠언서는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몇 주간 동안 정말로 이 갈등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과 은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혀야 할 삶의 방식들이죠.
명예의 왕관은 그런 것들을 익힌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 왕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혀야 할 성경적인 삶의 방식,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진리인 그 말씀, 그 속에 존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예의 왕관인 거죠.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신 무엇이라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 잠언서 2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아멘. 삶에서 주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여러분 삶의 주님을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 속에 여러분을 거하게 하는 겁니다. 5월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6월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쓰임받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